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 구원의 자리에 앉은 우리들. 로마서 1장과 2장에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어쨌든 이방인도 유대인도 오늘 우리도 모두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연이, 성경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듣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어때요? 너는 죄인이야. 우리가 거리에 가다가 사람 만나서 너 죄인이야,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란 말을 참 싫어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 죄인에게 임할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장에서 벌써 그 심판은 나타났죠. 하나님이 그들의 더러운 욕심대로, 또 상실한 그 마음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한 명 있습니까? 의인? 우리 지연이 같은 의인 한 명 있을까요? 네?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어디 아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어디 아래? 죄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죽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가 혼합되는 것을 보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시고, 그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공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죽음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있고,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로마서 4장 15절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바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는 오직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뜻이 지금 로마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3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더 낫냐? 그러면 그들이 나았으면 그들이 그 율법 가지고 무엇을 했냐? 사람을 바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낫고 우리는 유대인 왜 그렇게 행했어? 라고 할 자격이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때 그들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왜 타락해서 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서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가? 하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고, 그래서 그 진노를 일으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속하는 방법은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오늘 우리도 다 누구다? 죄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로 깨닫는 자가 없었을까요? 창세기부터 지금 이 로마서 전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정말로 없었나요? 자, 우리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아요. 공을 굴려놓으면 그 공이 무조건 기울어진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는 맹인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끝은 결국 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열매를 보니까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불의와 추악과 여러 그 죄가 1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29절 뒤에부터. 그렇다면 그 죄의 열매가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의 정욕,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이 나타나고 유대인들에게는 남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욕먹인 것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서 모독을 받도록 한 것이 유대인이 한 것이다라고 로마서 2장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죄의 열매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이 무슨 결자죠? 한자로? 맺다 결자예요. 맺을 결. 그러면은 과는 무슨 뜻입니까? 과실할 때 과자예요. 그러면은 뭐든지 여러분 우리는 과실을 맺어요. 내가 한 행동이 어떤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이들만 이렇게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가? 지난주에 죄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연이 죄의 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데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나타난 부끄러운 이 욕심과 마음의 정욕, 상실한 마음, 이것은 다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고, 그러면 그 시작을 알아야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고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내 부귀 영화 누리는 것,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삶이 죄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성경에서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까? 구약에서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깨달았을까요? 안 깨달았을까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깨달은 자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예배에 나왔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선지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선지자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시편 146편 5절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자기의 도우심을 삼고 자기 하나님에게 자신의 소망,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좌지우지한다 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에서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란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을까요? 시편 106편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의를 지키는 자, 공의를 지키는 자가 곧 뭐예요? 로마서 3장 12절에서 얘기하는 선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세란 선생님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다가 그 분리수거하는 곳에서 여호와 증인의 전도지를 보게 됩니다. 그 전도지 안에는 어떤 글이 있어요? 당신은 식료품 걱정이 없는 세상을 살기 원합니까?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06편 이 3절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나라가 임하면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이 시편 106편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여호와 증인은 단지 그냥 식료품 걱정 없는 세상에 살기 원하면 우리 여호와 증인이 오면 됩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래 상태는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였어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뿌리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다면 믿음의 뿌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의 뿌리는 뭐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에요. 내 모든 공부하는 것, 내가 노동하는 것, 내가 뭐 일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그 목표는 다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첫 번째가 뭐였죠? 선이 아니요? 네.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은요. 안녕. 소윤이 오랜만이야. 자,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진 사람은 두 번째는 안고 나서 할까? 소윤이 반가워. 오랜만에 앞자리에 아름다운 얼굴들이 있네. 자, 마치 믿음의 뿌리라는 것은요, 저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때요? 이 서연아, 이게 뭐 같아? 이게 뭐 같아? 어떤 식물의 뿌리일까? 알아볼 수 있어? 어렵지. 나도 몰라. 그런데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심길 때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야?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아주 작은 모습이야. 죽순 알아 너네? 대나무의 가장 새싹. 죽순 본 적이 있어. 대나무 숲에 가봤는데 죽순들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어. 근데 걔네가 몇 년 동안 안 자라는지 알아? 똑같아. 몇 년 동안? 5년 동안 안 자라. 5년 동안 안 자라는데 대나무 하면 우리가 되게 크다 생각하잖아. 소윤아 먹어도 돼. 대나무가 자랄 때 어느 순간에 자라는 줄 알아? 3주 만에 10m가 자라. 그러면 연한 순이라는 것은 뭐야?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오셨어. 마치 대나무 죽순처럼.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는 그 동안에는 그게 뭔지 잘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물론 잘 나타나지. 예수님께서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제자들에게 활짝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야. 우리도 이 믿음을 갖는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기면 5년 동안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내 안에 이 복음의 씨앗이 있으면 반드시 이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야. 그러면 그 결과로서 열매로 우리는 어떤 걸 맺을까? 바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잡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줄 알아? 선생님 들어봤어?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그 죄를 사함받았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 지금 여기 애완동물 데리고 와서 애완동물 내 죄 넘기고 그 애완동물 죽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해? 그렇게 안 하잖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맡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거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원래는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 재물. 우리 소연이 오늘 핫도그를 들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갈 때 이 재물은 어떤 재물이냐면 우리 입술의 열매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욕을 많이 했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수 없어. 그런데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했어. 그러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 지연이 오빠는 3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어. 아직 죽순이 자라나는 시기겠지? 죽순이 아직 막 폭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죽순이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열매가 아니고 대가 쫙 올라가면서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시기가 온단 말이야. 그때는 폭발적으로 예수 이름이 증언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추수감사주일 알지? 과일을 이렇게 막 올려놓잖아 앞에다가. 그 열매가 아니라 내 입술에서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오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죄의 뿌리와 믿음의 뿌리는 다른 게 아니야.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닌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 그게 죄의 뿌리였어. 그러면 죄의 뿌리와 믿음의 뿌리의 차이는 뭘까? 하나님을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야.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 3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볼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대? 어떻게 된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뜻이야. 우리 서연이가 정말 착한 딸인 건 내가 알지만 부모님한테 때로는 실수를 할 수가 있겠지. 우리 서연이가 때로는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 뭐 안 하겠지만 뭐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갈 수 있어? 들킬까봐 문 닫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 서연이 어때? 뭐 잘못한 적이 없나 너무? 그 똑같아. 우리가 부모님한테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 부모님 앞에 갈 수 있어 없어? 응? 아빠 하면서 아빠 퇴근하고 그렇게 안 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응? 서연이 매일 아빠 퇴근하면 이렇게 안아드려? 응? 안 해? 응, 그래. 우리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부모님한테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냥 내가 껄끄러워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벽으로 막혀 있어. 한번 또 읽어볼게. 이사야 59장 1절이야. 시작.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았대? 죄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긴다는 거야. 그 벽이 있으면 그 벽을 통과할 수 있어 우리가? 못한다는 얘기야. 자, 한 번 더 시편 66편 18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잘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 그런데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서 기도를 안 들으신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뭐부터 해야 돼? 회개부터 해야 돼. 예수님,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은 것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관계가 막히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뭘 할 수 있어 없어? 하나님과 놀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할 수도 없고 함께 율동할 수도 없다는 뜻이야. 자, 이 죄가 생기면 뭐가 또 생길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져. 그럼 하나님은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나죠. 근데 나한테 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화가 나는지 알아? 그 죄에 대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돼. 우리가 학교에서 실수를 하면 누가 욕을 먹어? 서연이가 나로 예를 들게. 내가 만약 학교에서 친구를 팼어. 근데 때린 건 난데 누가 욕을 먹을까? 내 동생이 욕을 먹을까? 우리 형이 욕을 먹어? 우리 아빠가 욕을 먹을까? 우리 아빠 욕 먹지.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 너 부모님 데려와 그렇게 하잖아. 그럼 부모님이 가가지고 때리지도 않았지만 부모님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예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훼손시킨 거야.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쨍그랑 깨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와 영광이 훼손된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문제를 누가 해결하실까? 서연아. 죄가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하나님께 이르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돼.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과 같은 무서운 심판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실까? 소연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너희 부모님이 해결하실까? 돈 1억 갖다 주면 이게 해결될까?
너가 대학교 교수님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야.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이걸 해결하신 분이 있다고. 누군지 알아? 어? 예수님이야. 자,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했어? 우리 소윤이 죄 있어 지금? 죄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와서 넌 죽어야 돼. 서연이 죄 있어? 그 죄를 예수님께 아니면 던질래? 그게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너희 안에 있는 죄가 어디로 간다? 예수님한테 가. 그럼 예수님한테 있던 그 죄 없고 깨끗한 것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오는 거야. 그게 흠없다, 의인이다 하는 거야. 구원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그 죄를 누가 가지고 갔다고? 네, 예수님이 가져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양처럼 죽는 거야. 피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활활 태워져서 없어지는 거야. 그 죄가 죽어지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화를 누가 누그러뜨릴까? 우리가 공부 잘하면 하나님의 화가 풀릴까? 내가 정말 예쁘고 영상 우리 소연이 지난번에 이렇게 틱톡 찍던데 얼굴 예쁘게 하면 하나님의 화가 풀릴까? 한번 봐줘요. 이렇게 애교 부리면 화가 풀릴까? 풀리지 않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화를 누가 푸셔? 예수님이 번제라는 것을 통해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덮다라는 뜻이 있어. 하나님의 그 분노한 마음을 누가 덮었다? 예수님이 덮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훼손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윤이가 서연이한테 샤프를 빌렸어. 1,000원짜리. 근데 그거를 쓰다가 망가뜨렸네? 그러면 갚아줘야 돼. 몇 프로로 갚아줘야 되냐면 120%로 갚아줘야 돼. 그럼 1,000원짜리를 너가 손해를 끼쳤어. 서연이한테. 그럼 소윤이가 얼마짜리를 줘야 돼? 1,200원을 주면 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보상이야. 보상, 배상. 그러면 이 속번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훼손한 것에 보상해야 돼. 하나님의 이 얼굴에 똥칠한 걸 우리가 보상해야 된다고. 부모님한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 얼굴 똥칠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앞으로 그렇게 다시 안 하면 되겠지. 친구 때렸지만 이제 안 때리고, 도둑질했지만 이제 도둑질 안 하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건 어떻게 그걸 하나님께 배상할 수 있을까? 보상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돈을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들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내 예쁜 얼굴 보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걸 누가 해결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걸 예수님이 속건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손해받으신 것, 영광이 훼손된 것을 보상하시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 우리 서연이하고 소윤이하고 싸웠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을까? 소윤이, 서연이 뭐 서로가 잘못한 게 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서연이가 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 손을 내밀어야 돼. 미안해. 내가 나쁜 년이다. 우리 친하게 지내자. 먼저 다가가야지 그 관계가 해결돼.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는 누가 다가가야 될까? 내가? 그렇지. 내가 다가가야 해결되겠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갔을까?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대. 하나님을 깨닫는 자가 없었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대.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졌지만 하나님을 직접 찾아간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물론 우리 서연이는 마음이 착해서 하나님께 지금 가고 있어. 그렇지?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건 하나님과 그 관계 나는 회복하기를 원해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를 준비했다는 거야. 자, 보자. 우리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 서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이 뭔지 알까? 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어디 나올까? 자, 우리 지연이 오빠한테 한번 물어보자.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은 뭐지? 창세기.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 모세 율법이 얘기하는 건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야. 잘 몰라도 돼. 모세오경. 자, 여기서 얘기하는 선지자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알아? 잘 몰라도 돼. 어쨌든. 자, 그럼 율법과 선지자라는 건 뭘까? 구약 성경이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계속해서 얘기했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 이게 다 이제 그거야. 이게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지? 시편의 글을 얘기하는 건데 다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도 선지자의 글도 시편도 누구를 가리켰다? 예수님을 가리켰다. 그럼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글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 소연이 나와 안 나와? 예수라는 글자가 예수. 찍어봐. 50%잖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예수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어떻게 나와? 하나님의 한 의라는 표현으로 나와.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한 악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한 왕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다른 표현이야 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가리켰어. 그런데 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있는데 이 제사법도 다 뭘 가리키고 있어? 아까 우리 봤던 속죄제, 번제, 속건제, 화목제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었어. 자, 그럼 우리 레위기를 잠깐 볼게. 자, 우리 서연이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좀 미안해. 서연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고 싶어. 그때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서연이 집에서 기르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리고 속죄제 할 때는 곡식을 가져와도 돼. 집에서 먹던 쌀 가져와도 돼.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를 잡는다고 해보자. 우리 서연이 소 잡아봤어? 안 잡아봤지. 자, 지금 여기 한번 봐봐. 이 사람들은 누군 것 같아? 하얀색 옷 입은 사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야.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재물을 누가 잡아? 이게 서연이야. 여기 있는 거 소윤이. 또 서연이 동생. 서연이 동생 이름 뭐더라? 도아. 그래. 지금 셋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누구의 죄를 용서받는 거야? 서연이 죄를 용서받는 거야. 옆에 사람들은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누가 피를 흘려야 돼? 누가 이 동물을 찔러야 될까? 서연이가 찔러야 돼. 그럼 재물을 누가 준비해야 돼? 도아가 준비하면 돼? 누나 가서 하나님께 용서받아 하고 이렇게 재물 줘도 안 돼. 네가 직접 손으로 기른 재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애완동물이야. 애완동물. 내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에게 어떻게 해? 미안해. 내 죄 너가 가져가. 그리고 너의 깨끗한 거 나한테 줘. 이게 제사야. 좀 이상하지? 엽기적인 것 같지? 근데 이게 우리한테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재물은 누가 준비해야 된다? 서연이가.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자. 레위기 1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지금 제사장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사장 선생님 같은 사람이야. 목사님 같은 사람. 그럼 죄를 용서받을 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용서해줘? 아니야. 목사님이 대신해 주는 거야? 천주교는 그렇게 하잖아. 신부님 나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어요. 고해성사를 한다고. 죄를 고백한다고. 그럼 어떻게 된대? 그게 용서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죄 지은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거야. 어떻게 해?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내 죄를 가져가게 하고 그에게 있는 깨끗함이 나한테 오게 해. 두 번째는 뭐야? 숫송아지를 누가 잡아? 지금 서연이가 하고 있지? 서연이가 잡아. 서연아, 소를 잡을 때 미간을 찌르면 한 번에 죽어. 미간. 근데 미간 찌르면 어떻게 될까? 소가. 소연이 눈 감았잖아. 소가 이렇게 찌르면 어떻게 될까? 눈을 감아. 눈을 피해. 눈알이 터져. 그리고 여기 목에 동맥이 있어. 동맥이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빼면 끊어져. 서연이 할 수 있겠어? 다시 보여줄게. 이렇게 넣어갖고 꺾어. 동맥 여기 있지? 땡겨. 성인이 7번, 8번에도 끊기지 않은 게 소의 동맥이야. 자, 세 번째 방법을 알려줄게. 소의 심장이야. 소의 심장은 사람보다 크지 몸이. 근데 500원짜리 동전만한 이 크기의 꼬챙이를 정확하게 꽂으면 소가 죽어. 우리 소연이 할 수 있어? 서연이? 저 정육점 사장님 데리고 와도 힘들어. 저기 한영축산 있잖아. 그 사장님 데리고 와도 소의 심장을 정확히 찌르는 건 힘들다고. 그러니까 제사를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 이 소를? 못 죽여. 그럼 뭐야? 소를 찌를 때마다 그 피가 누구한테 튄다? 나한테 튀는 거야. 그의 뼈를 자를 때마다 그 뼈가 누구한테 튄다? 나한테 튀는 거야. 그러면 그 제사의 현장을 보고 서연이는 돌아가서 나 또 죄 지어야지 하는 마음이 들까? 다시는 안 들어. 정말 잔인한 게 제사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왜 지금 여기까지 계속 얘기를 했냐면 우리한테 그걸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5절 읽어볼게.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대? 제물을 준비하셨대. 자, 아까 선생님이 물어봤잖아. 제사는 누가 준비해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제물은 누가 준비해야 돼? 내가 준비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까 깨닫는 자가 없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이 제사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준비해야 되는 그 제물을 누가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 친구와의 관계가 깨져도 내가 용서를 구해야 돼. 물론 친구가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잘못할 일이 없어. 우리가 잘못할 뿐이야.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건 누가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구해야 돼. 여러분이 부모님께 잘못하면 부모님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해야 될까?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의 죄 용서해 줄게 라고 준비하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야.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 여러분의 반에? 몇 퍼센트 있을까? 10%? 선생님 친구들 중에 생각해도 선생님은 다 예수님 믿는 대학교를 나왔음에도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선배들이 몇 명 있다고 들었어.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지 않을 수도 있어.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지. 누군가 내가 전하는 그 전도하는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안 믿을 수 있어. 선생님이 어제 거리공원에 가보니까 우리 지연이 오빠가 전도를 당했어. 이렇게 이제 그 뽑기 해가지고 1등부터 4등까지가 있어. 뽑기 해가지고 이제 뭐 컵라면도 주고 뽑기 해가지고 뭐 이제 초코 쿠키도 주고 뽑기 해가지고 뭐 그걸 줘. 거리공원 2시에서 4시 사이에 가면 만날 수 있어. 자, 그런데 갔어? 어제 지연이 오빠가 2등상을 뽑으니까 맞나? 2등상? 네, 2등상 뽑으니까 미니 약과 이거 한 20개 든 걸 주시더라고. 자, 그 복음을 전했어. 우리 지연이 오빠는 원래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어제 그 전도팀이 몇 명을 만났을까? 거리공원에서. 내 생각에는 한 60개는 준비했을 것 같아. 그 간식이나 이런 거. 그럼 그 60명 중에서 몇 명이나 예수님 믿었을까? 한 명? 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모르겠어. 어떻게 된 난 결과는 모르지.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 그들의 전도를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다음 주에 와서 전도 안 할까? 내가 일주일 내가 나가서 60개 준비해서 선물을 나눴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네? 그럼 다음 주에 나 안 나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해.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은 한 번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지 않아. 2번 전하니까 돌아오지 않아. 1년을 전하니까 돌아오지 않아. 3년을 전하니까 돌아오지 않아. 그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거야. 돌아오지 않아. 언제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 자, 우리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짓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막을 수 없어. 우리 어떤 죄악도.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동성애가 앞으로 만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어. 구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연아 잘했어? 아담과 하와가 잘했을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 들었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됐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었대잖아. 실패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잘 따라갔을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의 최고예요. 나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라고 했을까?
처음엔 그렇게 했지. 그런데 나중에는 우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고 얘기하고 내 눈앞에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내 눈앞에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내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마치 지금 이 시대가 아이돌을 섬기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남유다 왕,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의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 뭐가 있었어? 우상이 있었어. 계속해서 불순종해.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 예수님 잘 오셨어요 라는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한다. 죽여라. 한 게 누구야? 종교 지도자들이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다 뭐 했다? 불순종했다는 거야. 로마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야. 그런데 그 의인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 다 무익하게 되고 다 죄로 빠져.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 있을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을까? 막을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5절 읽어볼게.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그냥 몇 개만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의 과거에 부모님께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없다라고 얘기를 해. 자, 밥이 없어. 요즘 밥이 없는 건 없으니까 넘어갈게. 적신. 적신은 뭐야? 모든 것이 다 벌거벗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진짜 몸을 벗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생님이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신분이 없어졌어. 사회적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나 그냥 부모님 자녀인 거야. 근데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 수치스러운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내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끊어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 위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느끼겠지. 불확실한 미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야. 칼.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런데 그 전쟁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회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38절 읽어볼게.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한 번 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끊어질 수 없다는 거야. 그게 죄인을 향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가서라는 성경은 사랑의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 한번 읽어볼게.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 불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을 불이라고 표현을 해보자. 수많은 홍수와 그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그 홍수가 끌 수 있었을까? 없었다는 거야. 어떤 소방관이 와도 이 불은 못 끈다는 거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에스겔 22장 30절 시작.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야. 서연이가 심판을 받아야 돼.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아야 돼. 선고 날짜가 떴어. 12월 1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기 시작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을 찾는 거야. 서연이가 얘기하지. 소윤아, 나를 위해 한번 죽어주지 않겠니? 내가 너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너희 부모님한테 100억을 주고 내가 너의 모든 언니 진로를 다 열어줄게 라고 얘기한다면 소윤이 죽어줄 수 있어? 그런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죽어준다고 소연이의 죄가 해결될까? 조건이 있어. 소윤이가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을 찾는 건 답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국회의원을 찾아가. 국회의원, 누구 국회의원님 나의 죄를 위해서 한 번만 죽어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 우리 집안이 다 평생 노예짓 하겠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살릴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 뭐라 그래?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어떻게 했대? 찾지 못하셨대. 우리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서 그 심판을 이제 행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막아설 자가 없는 걸 하나님 보시는 거야. 모든 지도자들은 다 썩을 걸 구하고 있어. 영생하지 않을 것.
없어질 것을 위해 살고 있어. 근데 그때 그 진노의 자리를 누가 막아서시는 거야?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를 누가 서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시는 거야. 어디에 서셨어요, 예수님이? 뭐야, 어디 서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셨지. 그럼 그 십자가는 원래 누가 달려야 되는 곳일까? 내가 죽어야 될 것이야. 근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셨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 심판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 구원의 자리에 앉은 우리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되는 건 뭘까? 로마서 8장 31절 시작.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하나님이 우리 소윤이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서윤이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문화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지연이와 우리 청년 선생님과 우리 모두 각 사람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까? 왜 걱정할까? 왜 염려할까? 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거야?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이야. 우리가 다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 여자들은 사랑받는 욕구가 있어. 남자들은 뭐가 있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해. 세상에서 사랑받기를 원해.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걸 알면 사랑받을 필요 없어. 세상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돼. 세상이 날 인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날 위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8장 32절 읽어볼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지 않으셨대? 시험 끝나고 피자 한 판 사주는 그 돈 아끼지 않은 게 아니고, 예배 끝나고 달고나 사주는 거 아끼는 그 정도 아니고, 라면 한 그릇 사주는 그 정도 돈 아끼는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아끼지 않으셨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대. 최근에 선생님 아들이 태어났어. 120일 된 애기야. 선생님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 정말로 귀한 아들. 어렵게 얻진 않았어. 근데 정말로 귀해 이 아들이. 난 이 아들이 없으면 그 생각 안 해봤지만 없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 하나님께 예수님은 그런 아들이야. 몇 명? 하나님은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 한 명이야. 근데 그 한 명 있는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나와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그 아들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뭘 하셨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대. 우리가 가끔 얘기해. 부모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야. 그런데 얘기해. 나 부모님이 주는 거 난 부족해. 난 내가 돈이 더 있어야 돼. 난 이 세상 살 때 내가 좀 더 화려하게 살아야 돼. 나 영화도 봐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나 친구들도 만나야 돼. 내 군대 있을 때 내 생각이야. 돈이 정말 없었어.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통신비 내면 3만 원. 출퇴근하면 5만 원 빠져. 그러면 10만 원 가지고 난 한 달을 살았어야 됐어. 근데 내가 뭘 모르는 거야 그때? 아빠한테 전화하면 아빠가 날 사주는 걸 모르는 거야. 아빠 카드 들고 나가서 긁으면 되는 걸 모르는 거야. 물론 모르지 않았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 거야. 자, 우리가 모르는 건 뭐야?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 때로는 부모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는 게 모자라다고 느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모자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모른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주셨다니까. 우리는 항상 뭘 봐? 없는 걸 봐.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손이 별로지? 발 모양이 별로지? 나는 왜 운동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런 것만 우린 본다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야? 나한테 있는 거, 나한테 주신 거.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한테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다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의 부족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삶에 부족한 게 있어. 지혜가 필요해? 뭐 필요해? 누구한테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나서도 그게 안 되면 그건 우리의 잘못된 욕심 때문에 구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안 되고 나서
하나님께 따져봐. 근데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모님께 요청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자, 우리 제목 읽고 마지막이야.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동물, 재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 여기다가 소 갖고 와서 죽이면 그거는 범죄야. 하면 안 돼. 동물 학대야, 그거는. 근데 이제는 그럼 우리 어떤 제사를 드린다?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야. 그럼 찬송의 제사는 문화 어떻게 드릴까? 찬양 예배, 찬양하는 거 그게, 찬양하는 거야? 그게 맞을까? 물론 맞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뭘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래? 예수 이름 증언하는. 그게 뭐래? 그게 열매래. 그게 찬송의 제사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돼? 5만 원짜리 가지고 와서 신사임당 내밀 필요 없다고. 우리는 돈 많이 없잖아. 그거 안 해도 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될 게 뭐야? 증언하는 입술이야. 이거 할 수 있잖아. 입 없는 사람, 목소리 안 나오는 사람 없지. 그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지. 그렇다고 막 집에 가서 막 붙잡고 멱살 잡고 막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증언하면 그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제가 아까 이제 거리공원 얘기는 했지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 시작.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손을 펼치시는 게 하나님이래. 그래서 거리공원에 그 많은 전도팀들이 와. 그래서 요즘 거리공원 할 때 재밌어. 전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거든. 아, 저분들 저렇게 하는구나. 자, 우리가 다음 주면 어떤 예배냐면 추수감사주일이야. 뭐 작년 사진을 가져왔어. 여기 보니까 지금 지연이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지? 여기 지연이 여기 있어. 이렇게 빼빼로처럼 서 있어. 빼빼로처럼.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는 막 귤도 나누고 했어. 우리 뭐 다음 주에 뭐 그렇게 나눠야겠지. 과일도 싸야 되고 과자도 싸야 되겠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와서 좀 그걸 좀 같이 하면 좋겠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야? 이 열매 나누지 않아도 뭘 나누면 된다?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엔 미션이 하나가 있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10초에서 15초 영상을 담아서 촬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영상 편집해서 볼 거야. 할 수 있겠지? 못해도 돼.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 여러분, 좀 잘 모를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막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3장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떠한 위협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마음에 어떤 당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헷갈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내 삶에 모든 것이 없다고 여겨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 이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할 때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래. 여러분,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구해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공부 잘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로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관계를 중재할 수 있을지, 그런 지혜를 여러분 한번 구해봐.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시겠다 말씀하셨어. 그리고 우리한테 말씀하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만 구해라. 그걸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다 말씀하셨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볼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님과 이제는 함께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율법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삶, 하나님과 연합된 삶, 구원받은 자의 삶, 기쁜 삶, 즐거운 삶,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또 내가 그것을 증언할 때 나를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내 입술의 열매를 보며 하나님께 함께 찬송의 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증언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며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막는 것 같았지만 주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저 땅끝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동과서가 먼 것처럼 던지시고 깊은 바다에 우리 죄를 던지시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받으신 공의의 심판 때문에 공의의 진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린 이 삶을 주님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그 기쁜 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즐거운 것이 주님 내 입술을 통하여 땅끝까지 흘러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들과 또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또 이 나라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과 또 이 나라를 넘어 저 중국과 일본과 전 세계를 향하여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때 나의 증언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소윤이와 서연이 문화와 지연이 또 우리 청년 선생님들과 우리 각 사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 주님 감당할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훼손된 영광과 하나님의 깨진 모든 관계를 해결하시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여서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행복이 전염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기쁨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또 우리 학교와 이 나라와 전 세계까지 확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